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하신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식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4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설교한 것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믿음이라라고 얘기한 대목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공식적으로 첫 번째 길게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5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 하면 성전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정말 온 팔레스틴의 종교적 핵심이고 정말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있는 그 자리,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일임했어요. 그 설교의 신비한 설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메시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관점에서 5장의 설교는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혼란을 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설교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켰어요. 그 혼돈을 갖게 된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모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곧바로 한 말이 뭐냐?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해요. 그거 당연하죠. 우리가 저 사람이 자라는 걸 봤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혼돈하게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신 지역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나느냐 하고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부모 이야기, 출신 이야기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킨 거죠. 세 번째 혼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 네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이거 지금 미치는 얘기죠.
나이 50이 안 돼서 예수님이 30이잖아요 그때. 근데 실질적으로는 얼굴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수님이 50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부모도 알지요. 나사렛 출신이죠. 나이 50이 안 된 이 젊은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때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 돌로 쳐 죽이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죄로 돌아가셨느냐? 신성모독죄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는 신성모독죄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넘겨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당시 사회의 충격이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 유학 온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가는데 나도 20년 만에 한국 가는데 내가 가서 청년들 이제 학생들 만날 텐데 청년들한테 뭘 조심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유학생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부모 뭐 하는지 묻지 마세요. 그거였어요. 부모님 너 뭐 하시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신분이 되니까 부모님 뭐 하셔 그거 묻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 묻지 말라 그런 게 뭐냐면 어디 사니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뭘 물어보냐 내가? 그럼 내가 뭘 물어봐야 되나? 본인이 얘기하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어디 사니? 나이 몇이니?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니? 어머니 뭐 하시니?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나이는 몇이냐? 이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겉보기하게 보는데 속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이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십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 마약에 손댄 사람 참 많습니다. 학생들 뉴욕에서 마약 합법화돼서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민교회 하면서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서 마약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각성이 미국의 심각성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겉봐서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학벌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속도 훌륭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속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부모는 목수였다가 나이는 정말 자기 나이보다 더 20년은 늙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발 나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나를 판단해라. 이게 예수님이 당시 유대의 지도층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공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면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들이 밖에서도 대접받는데 여기 와서도 똑같이 세상하고 같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출신이 금수저나 은수저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혁명성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장 24절에 얼마나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그 사회에서 좌평가되셨으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나를 판단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은 말씀은 못 보고 계속 육신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성도 못 보고 말씀도 못 들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가난한 것만 봐요.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은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외모로 판단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돼요. 부단히 세상적 가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참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그 영적으로 알았듯이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친절하게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명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 증거라는 단어예요. 증거. 그래서 본문이 이제 30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30절에서 40절만 봐도 증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12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나 혼자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내 주장만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재판받을 때 증인이 하나면 안 돼요. 둘 이상이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나 혼자만 증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3가지를 얘기하셔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나 참이 아니고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의 첫째가 뭐냐?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또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거 다 누가 증거한 거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너희가 그 등불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전도받았어요. 저도 어떻게 예수 믿었나? 전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전도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전도를 통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봐라. 그가 나를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나?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신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하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어때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뭐예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어때요? 예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적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셔요?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신 거 빨리 만드신 것 뿐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포도를 통해서 포도를 따서 이길에서 만들잖아요. 물이 가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빨리 만드신 것 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를 빨리 하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그러다가 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이 뭐냐? 오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의, 이 표적의 공통점은 뭐냐?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방에 들어가셔서 내가 표적을 행할게 봐라. 그러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니 결혼식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잖아.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알았다 그랬잖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할 때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가 내려가면서 언제 낳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을 집안 식구가 다 알게 되고 다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적은 공식적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동시에 하나님께 종속된 것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의 선언.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불과 4장 뒤에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요한은 이 두 개가 다 맞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삼위일체의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말할 때는 인성을 잊고 사역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다 뭐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된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봐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앉은 자가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을까? 예수님이 38절에 그 비밀을 얘기하셔요. 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을까? 38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그 말씀이 어디예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그것은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너희가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기적을 봐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앞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적이 벌어져도 그 기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관점에서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세 가지 증거 중에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그 말이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증거예요.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가 증거하느냐?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37절 한번 확인하세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무 때고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이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그 증언이 어디에 담겼느냐? 성경에 담겼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 소리가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핵심이고 예수가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는데 누구를 못 발견하느냐? 예수를 못 발견하는. 그래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 강해를 제가 하잖아요. 제가 주일날은 누가복음하고 금요일날은 에스라를 해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끝나면 이제 레위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끝나면 레위기를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뭐 강의해요? 요한복음 강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새벽에 보잖아요. 근데 제가 강해를 하면서 강해를 할 때 설교자의 장애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걸 느껴요. 다시 말해서 강해를 할 때 장애 요소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 자신에게 있어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집에 있었을 때 싱글하우스였는데 단독주택이었어요. 근데 하수구가 막혀서 이 하수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칼칼칼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 하수구가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굴뚝 뚫어주고 하수구 파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와서 교회다 얘기하니까 사람을 보내줘서 그 회사에서 와서 굴뚝 맨 위에 올라가서 굴뚝부터 한번 배수관을 한번 다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밖에 있던 마당에 있는 특별히 그 주차장에 있는 그 큰 나무들의 뿌리가 하수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따라서 하수구 따라서 나무 뿌리가 쭉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나무를 이제 다 베가지고 본나무를 자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이제 그들이 죽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 뿌리 죽이는 약을 고정적으로 계속 넣으라는 거예요. 하수구에다가. 그래서 프레싱 할 때도 거기다 넣고 그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벌씩 약을 하수구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교자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내가 봤던 본문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거 설교했던 거거든요. 그 뿌리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내 속에 너무 많은 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건 뭐냐? 설교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거기서 펴요. 그래서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옛날에 알고 있었던 은혜들이 뿌리가 돼가지고 가슴에 꽉 차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아.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별과 같아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누구를 만나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성경은 내게 죽음이에요, 죽음.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를 살게 하는 율법이 내게 죽음이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 성경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나를 죽여요. 말만 해요, 말만. 생명이 없는 말만 계속 말만 버글버글버글하고 말만 보내요. 설교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말로 다 하려고 그래, 말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설교는 생명이에요. 설교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설교자들이 죽여야 되는 게 뭐냐? 자기 속에 지식을 죽여야 돼요. 이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가장
가장 큰 장애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냐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냔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설교해요. 예수의 생명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죄고 서기관의 죄란 말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믿는 건 없어요. 머리에는 가득 찼는데 가슴에 생명처럼 자라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고 서기관들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상고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성경은 많이 아는데 믿음은 안 자라.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내가 보는 이 성경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